골로새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은 편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골로새서는 편지죠. 편지 속에는 글이 담겨 있고 또 언어가 담겨 있죠. 중요한 건 글로 남겼다는 거죠. 글로 남겼기 때문에 보존이 되고 또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로 하는 것은 오래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글로 남기는 것은 아주 오래 가죠. 또 이렇게 기록하고 또 보존하고 전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 바울의 신앙과 인격과 그의 사상과 그의 언어와 그의 표현 양식, 그의 영적인 깊이가 다 들어있는 거죠. 바울은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중에 그가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인들과 영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영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게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죠. 거리를 초월해서 그들과 영으로 함께 있고 그들의 신앙의 생활을 보고 있다. 그래서 2장 5절을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를 보고 있다. 이게 기도의 신비죠. 기도는 멀리 있는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자녀들이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어느 주에 있든 상관없이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고 영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쓰고 남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중보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또 중보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좋은 것인가 나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그는 기도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문을 기록했고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은 연합해서 드리는 중보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바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중보기도는 사역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이 있지만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도행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좀 문제가 생겼죠.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면 좋겠다.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 맡기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를 하게 되죠. 자, 목사가 누구죠? 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 또 스스로도 목사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또 성도 여러분도 목회자는 누구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정말로 어느 시간을 또 어떻게 사용하며
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아는 게 필요하죠.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예. 얼마나 바쁘세요? 이게요, 목회자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또 하나의 유혹이죠. 이런 얘기죠.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 굉장한 분이에요. 네. 바쁠 만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중보기도를 할 시간이 없거나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건 목회자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죠. 가끔 이제 저도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듣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좀 불편해요. 지난 주간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불편해요. 아니,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업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셨는데 바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할, 성도들의 영적인 밥을 준비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목회자의 직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은 바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발전시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안다. 따로 떼어놓은 훈련된 의도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바쁘면서 동시에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활동적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바쁘면서 기도할 수는 없다. 내면이 쫓기고 산만하면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보다 하나님께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요란한 내 자아보다 하나님께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경에 흠뻑 젖어야 한다. 성경 공부에 푹 잠겨야 한다. 성경의 내용을 붙잡고 곰곰이 생각하고 성경 의미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실험해야 된다. 목회자는 그런 면에서 학자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그 영혼의 꼴을 먹이는 목회자의 역할이죠.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제가 설교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까지 매일 하고 이럴 때가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래 했죠. 그렇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요즘 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창조적인 행위로서 고요함과 고독, 강도 높은 집중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문을 썼잖아요. 또 그가 지금 복음을 글로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억중에 있어요. 그가 억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억중 서신을 기록하면서 불후의 명작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와 같은 놀라운 서신을 기록했고 중보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은 글을 쓰지 못합니다. 늘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글을 쓰지 못해요. 글을 쓴다는 것은 깊은 숙고, 마치 음식이 발효되듯이 그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거죠. 글을 쓰려면 정확한 사고 능력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근육이 필요한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글을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했죠. 독서는 해박한 사람을, 대화는 재치 있는 사람을, 저술은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바울은 저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고 그랬을 때마다 얼마나 그의 언어가 적합하며 정확하며 그의 언어의 표현이 얼마나 촘촘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글을 읽어보면 허접하지 않아요. 문장 문장마다 놀라운 깊이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 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디코딩, 인코딩 된 걸 디코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 풀어줘야만 되는 거고 저도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쉽게 하면 이 단어 속에 함축된 언어가 담겨 있어요. 쉽게 가면 골로새 1장 4장까지 전체 속에 성경 전체가 담겨 있고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이 쓴 언어 속에는 지금 성경 전체에 그런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중보기도죠. 그리고 기도문을 길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로서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만드는 거하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를 책임지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지상들은 양쪽 어깨에 보석 2개를 이렇게 박았어요. 견대에다가. 그래서 12지파죠.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이름을 새기고 그다음에 가슴에는 12개 보석을 이렇게 박았는데 그게 12지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지금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 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편지를 보내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뭐 초조해 보이거나 막 또 산만해 보이거나 뭐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는 굉장한 사역들이 많아요. 활동들은 많아요. 사역도 많아요. 그러나 조용하게 움직이는 교회예요. 조용하게. 허둥대거나 막 초조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내면 세계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이게 너무 막 초조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뭐 서두르거나 허둥대는 일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제 내면 세계를 잘 가꾼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늘 기도하고 또 늘 정돈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전개되죠. 두 번째 중보기도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죠.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이잖아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9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동역자의 입장에서 쓰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한 거죠. 결혼했습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건 정말 좋은 거고요. 그리고 혹시 혼자 살면서 자녀를 키우는 분 계시면 자녀와 같이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 둘이 기도하는 것 다르죠. 또 교회 안에서 기도 파트너를 만드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체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기도하는 엄마 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짝을 지어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놀랍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이런 역사 놀라운 거죠. 세 번째, 중보기도는 경청을 통해 시작되죠. 경청. 9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들었다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의 형편을 들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경청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경청은 열림이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경청은 관심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관심을 가져보면 들립니다. 네. 경청은 귀 기울임이죠. 이것은 굉장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경청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경청하거나 기도 제목에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경청해서 기도 제목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인도가 되죠. 또한 경청한다는 것은 청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진정한 중보기도 역할이죠. 네 번째, 중보기도는 즉각적이며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죠. 구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들었을 때 바로 이 기도 제목들을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기도하면서 지속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하고 또 부도를 많이 내는 것 중 하나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는 잊어버린 적이 꽤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를 부탁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또는 기도 제목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지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기도하고 약속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하기도 하고. 저는 주일날도 이렇게 가끔 나가는 중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또 얘기하면 그 자리에 기도해 드려요. 그냥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제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죠. 지속하는 끈질긴 기도잖아요. 구절을 보시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그의 동역자 에바브라를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요. 바울이 칭찬하는 것 중 하나가 에바브라의 기도 생활이에요. 고린도서 10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레슬링이라고 써요.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for you. 네,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두 번째, 중보기도는 구체적인 간구를 통해서 깊어지는 거죠. 구절을 보시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asking God.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는 간구하는 거죠. 어떤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는 다양하죠. 그러나 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린 구하는 거예요. 인생에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구하죠. 어떻게? 눈물로 구합니다. 아이들의 언어는 울음이에요. 배고프면 울어요. 또 기저귀에 젖으면 울어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손주가 태어난 지 한 몇 개월 됐는데요. 지난주에 이틀 동안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그 전주인가 왔다 갔는데요. 애가 배가 고프고 울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네. 우리는 구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랑도 구애하는 거죠. 네. 또 직업도 구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은요, 잘 구하는 사람. 네. 잘 구하는 사람이 지혜를 있게 구하고 잘 구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워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구하고 또 어떻게 거절을 당하고 또 내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다시 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지혜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말하는 사람은,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면, 기도도 설득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도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 주는 말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또 기도도 배우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걸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힘만 가지고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월적이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만이 우리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건 대단한 약속이죠. Whatever you ask in my name, I will do. I'll do it.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 키와 같은 거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빈곤하게 살아가고 우리 삶이 초조하게 끝이 없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늘 두려워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기도 생활이 떨어져서 그래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입니다. 근데 평강이 충만해야 되는데 근심이 충만해요. 염려가 충만해요. 두려움이 충만한 거죠.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분, 기도하려면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예전에 어디 오가는데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 건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차를 타고 간다 그럴 때 30분 중보할 수 있잖아요. 이게 트래픽 걸렸다고 짜증을 부리고 크랙션을 누르고 막 열을 받쳐가면서 왜 이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중보기도 시간으로 삼다면,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으로 삼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삼다면 낭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말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시간을 냅니다. 그럼 바울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좀 보자는 거죠. 봐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우리하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죠. 바울이 기도를 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은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신령한 지혜를 얻도록 중보하라는 거죠. 9절을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번역에 보면 골로새 1장 9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그냥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NIV 보면요, The Spirit gives, 성령께 주시는 all the wisdom and the understanding.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막 우겨요. 내 뜻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이러다 그러면 그 뜻 바꾸세요, 하나님. 내 뜻이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기도하기보다도 내 욕심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정말 좋은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섬겼던 에바브라가 바울 곁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같이 있으면서 그가 애써 기도했던 게 뭘까요? 그래서 4장 12절 다시 보면 에바브라가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이 있게 서기를 구한다는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만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거예요. 로마 12장 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good 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하나님의 뜻은 정말 선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뜻이죠. 그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은 영생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또 뭐 좋은 책도 많죠. 또 우리가 굉장히 지혜를 주는 것도 많지만 그런 책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는 건 이건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골로새 안에 들어와 있는 철학 때문에 헬라 철학과 그리고 속임수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그는 로마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소란 지역에서 헬라 철학이나 로마 신화에 미다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너희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란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필로소피라는 단어죠. 헬라어로 영어로 필로소피인데 헬라어로는 필로소피아죠. 필로라는 단어하고 소피아라는 단어가 합해졌죠. 필로는 사랑하다. 필리아, 필라델피아, 네, 다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가끔 여자 자매들 이름 가운데 소피아가 있잖아요. 이게 헬라에서 온 거죠. 철학이라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은 세상 지혜하고 모든 신령한 지혜를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우리에게 논리적이고 또 수학적이고 때로는 윤리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사고와 능력을 주고 때로 철학 가운데 덕이라는 것도 주지만 그러나 철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구원론이죠. 구원론.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철학은 자기 노력으로 뭔가 깨달음 얻는 거지만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흑암에 건져서 건져내시는 거고 하나님 성령이 신령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철학은 내 안에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맹점은 죽은 후에 해결책이 없어요. 네, 철학의 맹점은 하면 죽음 후에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릭 페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철학으로 먹고 삶으로 답하라. 최근 책이에요. 이 책에 나와서 전 나름대로는 철학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보는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분이 철학자거든요. 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철학의 문제는 구원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구원론을 가지고 철학을 무찌러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가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그 구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적 지혜의 약점을 인지하는 걸 시작으로 헬라적 지혜의 약점이라는 거죠. 구원은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자신이 할 말을 할 일을 명확히 의식하면서 곧장 새로운 구원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서 한데 그 경쟁이 얼마나 대단한지 고대 여러 철학들을 파죽지세로 무찌르면서 거의 1500년 동안이나 서구 세계를 지배하고 마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심지어는 윤리와 도덕도 우리를 구원을 주지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 오는 거죠.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죠. 그는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철학이 가진 약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죽음을 이겨버린 거죠. 죽이고 부활하심으로 죽임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그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3층천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슨 그가 구원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함께 그 스스로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느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얼마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여러분 뭐 결혼이랄지 뭐 사업이랄지 이런 거 뭐든지 할 때 직장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죠.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력이죠. 본질을 보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혜. 여러분 보세요. 세상 지혜하고는요. 예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주 탁월해지셨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요. 이 뒤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탁월해요. 제가 이제 골로새서를 강의하는 중에 지혜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세상의 지혜는요 남을 망가뜨리라는 거예요. 남의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지혜는 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 하면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차원이 디멘션이 다르니까요. 두 번째, 주님을 범사의 기쁘시간 열매가 풍성하도록 중보하라는 거죠. 지혜는 배운 걸 실천하는 것인데 주님을 주께 합당히 행하라. 액션이죠, 액션.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항상 같이 가는데요. 지혜는, 잘 들으세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지혜는 실천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배웠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을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삭다는 사람이라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책이 있지만 책을 안 읽는 사람, 자,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못하는 거 다시 설명하겠어요. 책을 가지고 있지만 읽지 않은 사람은 책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또 책을 읽었지만 그 책을 자기 삶 속에 연결시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0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떤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은 모든 것에 보다 가장 능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폼을 재는 거하고 경건하게 폼을 재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난 가끔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성경을 놓고 가면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하는 분 보면요, 놀라워요. 오.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에다 두고 가면서도 집에 가서도 두고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집 신방 갔더니요, 어떤 목사님, 어떤 신방 갔더니 예배 드리자고 그러니까 화분대 밑에다가 성경을 놓고 있더래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신자들 가운데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으세요. 좀 성경이 좀 이렇게 달아져야 돼. 저는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의 큰 보물 창고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물을 조금 가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고작 오다가다 얻어들은 지식 정도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광산에서 금과안을 캐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성경 진짜 좀 두껍긴 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학을 공부하는 들 보니까 법전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하려면 45고 이러려면요, 이게 엄청 공부를 많이 되는데 성경은 한 권밖에 안 돼.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 이게 성경은 한 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모든 책을 능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영광임으로 모든 견딘과 우리 참에 이르도록 중보하라는 거죠. 바울이 11절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영광임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우리 참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중보를 할 때 그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과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매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마귀도 힘이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의 힘, 이 힘이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힘이 바울로 하여금 전 세계를 뻗어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로 하여금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는, 기름 부으심.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요셉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꿈을 꿨던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충만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혜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쉽게 되어집니다. 소통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Make impossible possible. 이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기름 부으심 받을 때 사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어떤 분은 10년 전에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대. 여러분, 가스를 10년 전에 넣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돼요? 어려운가 본데 다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수가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물을 마시니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되잖아요. 견디는 게 좀 어렵습니다. 지속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바울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그리고 오래 참음이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반복 지속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반복 지속 굉장히 강조합니다. 반복 지속해야만이 큰일이 벌어지거든요. 오늘 지금 그 조명을 우리 해주는 분이 후안이라는 분인데 지금 뒤에 계신데요. 이 후안이라는 분이 9살부터 이 조명하는 걸 배웠대요. 9살부터. 그래가지고 24살에 자기 비즈니스 시작해가지고 지금 39이래요. 15년 됐대요. 보통 탁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땡큐 후안 박수 좀 해드려요 뒤에서. 지금 더 조명을 아름답게 보려고 오늘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요. 괜찮으세요? 네.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지속해보라는 거죠. 최근에 한 친구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한 석공이 그러니까 이제 조각하는 사람이죠. 화강암 같은 걸 깨는 거예요. 이렇게 깨는데 100번을 정으로 쳤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요 101번째 쫙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도끼질 하는데 10번까지는 안 넘어가는 11번째 넘어가는 이게 운신 가운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견디고 stay longer 조금 더 견디고 farther 조금 더 멀리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영광의 힘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오래 견뎌야지 오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할 때도요 기쁘셔야 됩니다. 아유 이놈의 교회 내가 와가지고 내가 또 일을 하냐.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하는데 내가 이 식당에서 내가 이게 뭐냐 이게. 내 얼굴을 봐라 내가 하게 생겼나 이렇게. 그래서 그 얼굴이 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일본에 유명한 국목수라는 게 있습니다. 카펜터 탁월한 강교수 니시오카라는 가문인데요. 이 니시오카라는 가문이 이 집을 짓는 목수하는 가문으로 1000년을 내려온 거예요. 1000년을 이 가문. 이야 대단하잖아요. 일본 사람 대단합니다. 1000년 동안 국목수 가정을 내려온 거예요. 이 국목수 가문의 가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000년을 지탱할 건축물을 지으려면 1000년을 견뎌낸 노송 1000년을 견뎌낸 나무를 쓰라는 거예요. 네. 1000년을 견뎌내야지 1000년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보통 목수는 나무를 사지만 진짜 국목수는 나무를 키우는 산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칙이 간단합니다. 1000년간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었으면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니시오카 가문의 가문이잖아요. 멀리 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조금 더 오래 참고 조금 더 견딜 필요가 있어요. 어려우실 거예요. 결혼 생활도 어렵고 또 직장도 어렵고 그렇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13년째 길이 열렸는데 만약에 12년쯤 돼가지고 이제 끝내자 그랬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견디는 게 능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아. 그거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로 견디셨다는 거죠. 12절을 보세요. 12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볼 때, 근데 어떤 즐거움이냐면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부분이란 말은 사실 몫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몫을 나눠주잖아요. 이게 성도의 기업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에요. 합당하게 하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팀이라고 다 축구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 축구팀이나 국가대표팀이 되려면요, 자격 믿어야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게 12절의 공동번역을 보면요,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의 광명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어에 보면요, 이게 이제 NIV인데요. Giving joyful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His holy people. 미안해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서툴러서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게 qualified you. You are qualified. You are failed to qualified.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건 다 한 가지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이 앞에 있는 즐거움, 상,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아이를 잉태한 자녀 엄마가 시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아이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쁨으로 아이가 출산할 때 그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아이를 키우려면 피가 말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아이가 성장해서 나중에 성장하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지만 아이를 키울 때는 피를 말린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 너머에 있는 그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가지고, 제끼 집사님 두 아들 든든하게 서가지고 나중에 효자 될 거예요. 노후대책. 보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면서 오래 참고 견디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와보면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교회를요. 안 가려고 그래, 집에를요. 안 가려고 그래. 너무 볼 때마다 행복해져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당까지 지을까? 아멘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니, 지금 교육관 짓고도 좋은데 본당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무리 좋은 조명을 해도요, 이 체육관이니까 본때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 본때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돈 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공짜로 하는 거 봐. 아니에요. 근데 본당을 짓고 나면 이게 또 다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중보기도 속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영광 힘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힘, 놀라운 거죠. 그리고 성도의 기업의 몫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자격을 부여하신 그 놀라움, 이게 다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13절에 가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오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중보기도 내용이 좀 더 성숙하게 성령 안에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능력 갖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그리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으며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